고고학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는데 곡식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무려 완두콩을 발견했는데 이 완두콩이 3000년 전의 완두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져보니까 쪼글쪼글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굳어빠진 완두콩을 한 큼치에다가 주머니에 넣고 와서 혹시 살아날까 하고 땅에다가 심었더니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 완두콩이 몇 년 된 완두콩? 3000년 된 완두콩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윌리엄이라는 신앙인은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일 뿐이라는 진화론의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윌리엄은 말하기를 자 보세요. 일년생 식물도 3000년 지난 뒤에도 땅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것,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3차원적으로 설명하면 식물은 살긴 살았으나 몸만 있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동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혼도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따르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게는 교통신호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짐승은 계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비슷해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이지 부활이나 영원한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원숭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나요? 원숭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런 원숭이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 원숭이 있다면 저에게 데리고 오면 제가 잘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찰스 다윈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원숭이는 사라져야죠. 원숭이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오류를 이야기하고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까지나 학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우리들을 생명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라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끝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끝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돼지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다가 끝장이 난다라면 우리는 짐승인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이 정백이 되는 거예요. 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거야.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개나 돼지나 짐승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호흡을 넣어서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그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구나.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끝이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존재가 되었도다. 구원함의 본 존재가 되었도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입의 고백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배 드리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왜 자꾸 불러 모으고 강하게 권면하는 줄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살기도 바쁜데 죽은 다음에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는 관광의 도시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몇 달 전부터, 아니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며칠 전부터 짐을 싸고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디 가서 자야 되나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확인하고 비행기는 뭘 타야 되나. 요즘에 비행기가 자꾸 떨어진다는데 내 비행기는 안 떨어져야지. 그런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동안 해외여행 가는 일도 몇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조심조심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남았습니까?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년 살 것 같으니까 한 40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오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며 붙들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칼로 찔러도 모르고 송곳으로 찔러대도 모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말씀대로 누구나 다 자본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속이라는 말씀은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천국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찢기시고 나의 죄값, 사망의 죄값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느니라. 한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 가족들과 헤어져 쇠사슬에 묶여 팔려가며 몹시 울며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 모습을 한 긍휼히 여기는 부자가 광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며 너 이제 노예 아니다, 자유인이다, 너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라고 보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더라.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더라. 3일 만에 다시 산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담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어짐을 나타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의 착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척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율법의 10가지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10계명도 못 지켜요. 율법으로는,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여러분 계란을 좋아하시죠? 저는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계란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굽어도 병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품어주면 어떻게 된다? 병아리가 비야 하고 알을 깨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돌을 깎아 제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복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빌어봤자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테러를 감행하면서 비행기를 폭발하고 자살 폭탄을 터뜨리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생명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무에다가 아무리 싹싹 빌어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소에다가 소를 보고 또 빌고 있어요. 소가 얼마나 맛있는 소고기인데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소는 잘 잡아서 갈비도 먹고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고 뒷다리도 먹고 맛있게 구워 먹는 것이지, 그걸 믿고 복을 빌고 영생을 구하니 그 어리석음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따하도다. 저희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총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생 얻은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다 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죽음을 통과하고 관통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영생의 심판이 있고 영불의 심판이 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서귀포에 오면서 서복 진천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살짝 나쁘지만은 어쩔 수가 없죠. 중국 최초의 황제였던 사람은 진나라의 31대 왕이었던 영정입니다. BC 221년 나이 39세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그 유명한 진시 황제입니다. 그는 중국의 문자를 통일하고 아반궁에서 우와 3,000명의 후궁들을 거느렸으며 중국의 만리장성을 완공했대요. 도금과 연금술이 흠쩍 빠진 그는 죽지 않는 신선이 되는 꿈에 젖어서 불로 저를 구해와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 저 구해와라.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신하 서복을 시켜서 동남 동녀 500명을 데리고 항해하다가 불로 저를 구해라는 명령을 내려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서복이 배를 타고 서해안을 다 샅샅이 뒤지다가 저기 섬이 하나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신령한 약초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서복이가 어디까지 왔더라? 서귀포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복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이 뭐가 되었더라? 서귀포가 되었더라. 기분이 살짝 안 좋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선이 되기를 소원했던 징시 황제는 BC 210년 음력 9월 10일 불로 장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50살에 죽었더라. 50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아무리 종도 먹었는데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죽음 앞에는 학식도 권력도 많은 재물도 소용없습니다. 이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딱 준비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배설로도 못 가요. 내 힘으로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을 대속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는 이름의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시작.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닐 때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로 가지요. 제약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린다 다시 내리지 않죠. 뭐가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간다고요. 구원열차 탔으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표를 꼭 붙들고 있어야 구원열차 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지. 표도 없이 그 구원열차 타고 앉아있다가 조금 있으면 표 검사합니다. 표 검사합니다. 표 주세요. 표 없어요. 내리세요. 불못으로 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나게 이야기했지만 불못의 맛을 모르니까, 그 뜨거운 맛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985년 대학 합격을 하기라고 도관을 가는 길에 그만 고속버스를 놓쳤어요. 마산까지 창원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쳐버렸어. 기차를 타려고 하니 돈이 모자랐어요. 경상북도 외곽역까지 가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야야, 니 같은 인간이 하루에 몇 명이나 운전하는 가라. 아니에요, 저 신학생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 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몰래 이렇게 저를 따라오더니만, 학생 이리 와봐. 돈 얼마 있어? 이 정도 있어요. 야, 이 정도 있어 보니까 경상북도 외관 이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까지 가는 표를 타고
밤중이니까 내리지 말고 마산까지 창원까지 가면 된다. 거기까지 가라. 경찰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여기 경찰도 와 있는데 네, 감사해요. 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표를 가지고 외곽역까지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왔는데 외곽역을 지나가자마자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야, 표 검사하면 어떡하지? 내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이 어둠에서 내려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지? 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다행히 한밤중이나 이 차표를 검사하는 사람도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마산역에서 내려서 차표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원래 싹 주고는 싹 도망갔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무임승차하면 덜덜덜덜 얼마나 떨리는지 저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표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요, 구원열차 탄다고 할지라도 내려야 되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마산역에 가서 연구원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면서 죄송해요, 제가 1985년도에 무임승차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음료수와 맛있는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날의 불안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차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천국열차를 타고 나아가는 은혜의 종교,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시간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잘 보시고 또박또박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 어떤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열차에서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런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교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죄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농장, 믿음의 가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분복들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손녀 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내려주시사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붙들고 고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눈물도 닦아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예배생활, 은혜생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가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약한 자,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시험에 든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붙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보시길 원합니다.